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계십니까? 만약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가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간혹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주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이 푸념 섞인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그리 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차라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얼른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죠. 이런 말들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차라리 세상이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차라리 주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염세적이라는 이 한탄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굉장히 저속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야 합니다. 늘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멈추지 않아야 할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교회와 성도가 잘 없는 듯합니다. 한창 세상에 부조리와 불평등이 가득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바라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한탄에 불과한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재림과 종말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버킷리스트라는 꼭 해야 할 목록까지 만들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을 추려야 할 정도입니다. 즐길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입니다. 살면서 다 누릴 수 없을 정도이니 이 정도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쉬울 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천국보다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천국을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막연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재화와 영화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현실에 살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불신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천국, 종말, 재림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저 머나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맞이할 순간이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먼 미래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매번 이를 신앙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잘 외우고 있는 고백이다 보니 주문처럼 술술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새기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만큼이나 이 의미를 깊이 소망하고 간절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이 신앙 고백이 주는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다룰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제52문답은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언제나 신앙 고백이 주는 유익과 위로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역사적인 사실만을 달달 외우기 위한 용도로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늘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을 이 시간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이 종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종 영화나 소설을 보면 종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문명이 황폐화되고 기이한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에서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 기근, 지진 등 이런 재난이 일어남으로써 종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은 종말의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거대한 재난과 환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나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란이나 재난은 종말에 있을 일이지 종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환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종말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혹은 시간이 다 찼다고 해서 반드시 종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시간이 종말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은 현상이나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마저도 그때를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종말을 결정지으십니다. 우리는 다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또 다시 오시는 이 사이의 날들은 다 종말의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항상 소망했습니다. 이는 종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날을 간절히 손꼽아 대망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말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종말이 온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종말은 단지 과거의 일이거나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바로 지금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으니 우리는 종말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그 종말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있는 이 예배야말로 바로 종말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끝날인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단지 시간의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 혹은 어떠한 상황이나 재난이나 환란이 그때와 그날을 정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성도로서 종말,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은 주일 준비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준비한다는 건 곧 공예배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날에 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종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과연 종말을 준비하듯이 주일을 준비하고 있나요? 혹은 종말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니 주일을 대충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 참 늦습니다. 만일 전쟁 중 마지막 피난선에 올라타야 할 때도 그렇게 늦게 도착하시겠습니까? 혼인잔치의 문이 언제 닫힐지도 모르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지각하겠습니까? 속히 준비해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죠.
심지어 선착순으로 자리를 주는 공연장에 가더라도 전날 밤부터 잠을 자지 않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어찌 만왕의 왕께서 강림하시는 이 예배에는 지각할 수 있습니까? 오전 11시면 평소에 학교나 직장을 가는 시간보다도 훨씬 늦습니다. 늦잠을 자더라도 충분한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는 것,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중심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위해 서두르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기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우편인 저 천국에서부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예배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심판하십니다. 이 안에서 생명의 심판을 받을 자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저 최종 심판과 그리고 이렇게 매주일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방문은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강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후회를 해봤자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주일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은 조금 다릅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반대편에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언제든지 그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하지만 최종 심판이든 매주일의 심판이든 다르지 않은 것은 심판이 선고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공예배 안에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하고 심각한 심판의 시간에 어찌 졸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누군가가 저 멸망의 땅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습니까? 이 오후 시간이 졸린 거 이해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조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이 더 이상 오후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분명 그럴 겁니다. 졸고 싶어서 조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자비하시기도 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두렵고 위대하시며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아버지 앞에 서 있는데 어찌 꾸벅꾸벅 졸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할 겁니다. 그나마 주일은 때와 날이 정해져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마침내 오실, 그 도적과 같이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착실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준비는 단지 마지막 날을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결국 현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날 맞이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재림을 바라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이들에게는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 이 고백이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이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게 믿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재림신앙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 먹었던 음식은 유독 맛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야간 행군 중에 먹는 라면 맛은 기가 막힙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춥고 배고플 때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때에 잠시 쉬면서 따뜻한 라면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억에 남을 만큼 엄청 맛있겠죠. 꼭 군대에서 먹는 라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허기졌다가 먹게 되는 음식은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흰쌀밥에 간장만 주어도 진수성찬이 되죠. 또 다른 예로 매일을 일도 없이 쉬고 있는 백수에게는 휴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휴식이 너무나도 달콤하죠. 직장인들이 간만에 가지는 휴가는 엄청난 보상처럼 여겨집니다. 병원과 의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병원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아플 때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는 위로도 그렇습니다. 위로가 정말로 위로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람에게라야 쓸데가 있습니다. 위로를 위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위로는 유익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값지고 고된 사람에게 휴식이 귀하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모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만 위로가 귀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신자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겪는 재난이며 환난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 고난의 무게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에 비하면 쉽고 가벼운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고난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사이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마침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오른편에는 양들을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를 구별하여 두십니다. 그리고는 우편에 앉아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양들은 자신들은 도무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소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이 염소들이 주님 자신을 돕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염소들은 제가 언제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어찌 보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너는 진실되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주었고 그것 모두가 제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는 거짓되다 하면서 오히려 혼쭐이 나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진실됨과 겸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상한 교훈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양과 염소 비유를 들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일이 곧 주님을 돕는 일이라 하면서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구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살펴보면 그 강조점은 구제보다도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처한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는 굶주렸고 목이 말랐고 나그네가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도 갇힙니다.
일반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가난하다고 해서 겪게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형제를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휘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겪은 이 고난들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힙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이 체험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겪게 되는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가 겪게 될 이 고난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돕지 않은 것을 당신을 돕지 않은 일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굶주려야 하고 목말라야 하고 방랑하며 헐벗고 병드는 일만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는 매 순간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순교를 당한다거나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손해가 얼마나 큰지를요. 꼭 주일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주중에 시간을 내는 것 또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바쁘게 주중을 살아가다가 주일마저도 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평상시에 가지 못했던 여행지에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꾸벅꾸벅 졸면서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도 그렇죠. 당장 내일 월요일이면 시험을 쳐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니 엄청 초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예배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 손해가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더 오를 것이고 휴식을 취하면 몸이 더 상쾌해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예배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오실 주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매주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초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 주실 복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배의 초청에 우리는 아멘하며 응답합니다. 우리의 아멘은 삼위 하나님의 그 예배로의 초청에 있습니다. 간혹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왜 저기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 차라리 이렇게 신천지같이 저속한 이단들은 그렇다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을 한 교회들을 볼 때에도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리도 벗어나 있고 세상을 너무나도 닮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런 교회를 좋아할까? 그나마 이런 고민도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참된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고민이 또 연달아 떠오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천국을 향하는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결코 사람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운다는 것이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표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고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신자로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고민이 됩니다. 분명 옳은 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옳은가? 맞는 일인가? 교회와 복음을 향한 고민들은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에 휩싸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저리로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실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이곳으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으로 강림하셔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던 자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사람을 심판할 저울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들의 칭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적도 아니며 재물도 아니며 명예도 아닙니다. 그들의 선함도 그들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 심판의 저울의 바늘을 천국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때 받을 위로는 끝끝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왔던 자들에게만 받을 찬란한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은 값집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는지를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결단코 이 참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헛발을 내디딜 수는 있겠지만 길에서 이탈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원수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심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핍박 가운데 놓여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역시나 위로를 받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 찾아오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일상을 언제나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각심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얻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가져서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답게 매주일 공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재림을 갈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위로를 얻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성취하신 약속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미 오신 그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